1970년대, 80년대에 그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노래가 있습니다. 좀 창피하지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를 개세한 노래인데요. 이렇게 부릅니다. 너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너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아니나 노는 게 더 좋다. 오늘 할 일은 내일을 미루고 내일 할 일은 모레를 미루고 모레 할 일은 아예 안 한다. 너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너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아니나 노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우리는 논다. 이런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사회적 무리를 안 일으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저희 70년대 일부 학생들이 술자리에서 부르고 이러던 노래입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미래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차라리 노는 게 낫다, 노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또 부르던 어르신들이 부르던 노래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놀아야 노는 것도 제맛이다 이런 얘기죠. 아까 이런 예를 들으면 이제 학교 선생님은 마지막에 아니다 노는 게 더 좋다를 개사해서 더 바꿉니다. 아니다 공부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또 개사해서 학교 선생님을 부르기도 하였었습니다. 진짜 70년대 80년대는 미래가 잘 안 보이니까 놀자고 했던 시대가 되었고요. 지금 2021년도는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급성장을 해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었을 뿐더러 강력한 부도 창출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주말은 없고 계속 일을 하는 거고, 오죽했으면 54시간 근무를 더 하지 말라라는 것을 엄격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잘 놀고 즐기면 행복하다는 분위기 정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직장 다니면은 주말에 절대로 야근 업무 외에 근무한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중에 왜 일을 하느냐? 주말에 잘 놀기 위해서 주중에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왜냐면 놀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놀지 않느냐? 뭐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 잘 놀기 위해서. 왜냐하면 잘 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놀아야 행복하다는 분위기도 있죠. 이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잘 놀고 즐거우면 행복할까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1, 2절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웃으면 복이 온다 같은 느낌의 얘기가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르신들은 MBC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너무 잘 알죠. 웃으면 복이 온다. 소문 안 먹네. 그래갖고 1970년대에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한참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은 어르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런 젊은 세대인 거죠. 장로님은 그 프로그램 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실만한 임모 집사님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아실 겁니다. 이런 거예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쁨이 되고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행복해진다는 논리죠. 그래서 웃음이 복이 와요라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행복해진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웃는 연습을 하면 그 웃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 표정이 달라진 거에서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얼굴 표정을 즐겁게 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럼 네가 행복해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에 있으면서 우리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때 재밌는 프로그램 보면 괜히 즐거워집니다. 대표적으로 런닝맨 보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한 10분, 15분짜리 짧게 잘려진 동영상을 보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즐겁지 않나요? 그걸 보고 나면? 전도서 2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였도다. 성경에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즐겁게 지내고 웃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때뿐이지 결국 헛된 거고 미친 것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즐겁게 사는 것, 웃음 주는 것, 이것도 그때뿐이 잠깐 좋게 느껴질 뿐이지 근본적인 행복은 안 준다는 겁니다. 결국 허무해진다는 거고 근본적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또 이런 얘기 나오죠. 술 먹으면 즐거울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술 먹으면. 아니, 퇴근하고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형님 아우 동네 살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적절한 뒷담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즐겁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요즘은 게임도 막 합니다. 게임도 해서 뭐 007빵도 요즘 안 하겠구나. 다양한 게임 하다가 걸리면 술 더 먹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합니다. 이런저런 분위기. 그러면 속마음 얘기도 하고 겉으로는 진실된 얘기를 잘 못하다가 술 한잔 들어가면 솔직해지면서 내가 술 먹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하면서 또 얘기도 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합니다. 그러면 그런 전경들이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참 즐거워 보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동창들 만나고 또 직장 생활에 너무 피곤했던 하루를 정리하려고 피로를 해소차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로서 하는 술 한잔, 그때 맛있는 음식까지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은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데 그것도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지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속쓰림과 숙취, 머리 아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자리에 나눴던 이야기들은 다 옛 기억으로 흘러가 버리고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허전함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술 먹어도 그때는 즐겁지만 결국 남아있는 공허함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을 잘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면 이게 돈이 있어야지 놀 수 있으니까 사업을 좀 잘해보자. 그럼 좀 행복해질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은 어떻게 사업했는지 얘기가 쫙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솔로몬처럼 느껴지는 이 저자가 좋은 집을 건축을 합니다. 농사도 크게 짓습니다. 산도 개간합니다. 그리고 큰 수확을 얻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까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취미로 그림으로 건축 구조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지으면 이렇게 져야지, 집 구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파트 평면도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여기 배치가 이렇게 돼 있네. 아니면 개인 집에서 이렇게 평면도 그리면 되게 좋아하고, 특별히 게임 중에서도 이제 심시티 같은 이제 도시 빌딩 하는 거 보면 너무 좋아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그린 낙서 중에도 보면 개미굴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지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 그 러시아의 그 카타콤 왔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10층 아래 더 있고. 그거 진짜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제가 너무 좋아하던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즐거워서 보는 동영상 중에 제 아내는 그런 거 뭐하러 그런 거 보냐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개조해서 옛날 집인데 집 개조해서 사는 그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아주 작은 부지에 그걸 땅콩집이라 그래갖고 뭐 몇 층 이렇게 짓는 거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배치를 했나? 아우,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우, 난 꼭 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내한테 얘기하면 뭐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 같은 분위기고 있고, 진짜 그거 막 흥미롭게 보거든요. 하고 싶어갖고. 예, 예, 뭐 보기만 하세요라는 분위기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집이 이사를 갔잖아요. 작년 9월에 비교적 큰 집을 이사 갔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 가면서 이제 비교적 오래된 아파트라 리모델링도 했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구도 막 새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 의자 되게 많습니다. 아마 교회를 해도 될 정도로 의자 수도 많고, 너무 좋더라고요. 가구도 새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좋아하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막 느끼죠. 근데 지금 9개월 지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갑자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말고 딴 데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 다른 곳에 이사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 작년 9월에 줬던 기쁨이, 즐거움이 9개월을 넘지 않는 거예요. 아, 딴 데, 맞아, 그때 내가 오판했다. 여기 말고 여기 갔었어야 되는데.
막 그런 후회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제가 비교적 되게 실적이 좋았습니다. 성과물도 좋고 그 덕분에 제가 되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지금도 사실 뭐 정신이 없을 정도 되게 일이 바쁩니다. 그러면 과연 행복할까? 라고 오늘 성경 기자는 물어보는 거죠. 너 그러면 행복하냐는 거죠. 이 저자는 진짜로 번성해서 엄청난 부를 일구어서 막 노비라고 그러죠. 노비. 종들도 부하, 종 이걸 엄청나게 두었고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창업의 노하우 여기 다 들어가요. 엄청나게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그다음에 기술, 지식, 지혜를 담아서 버무려 놨더니 사업이 번창하고 사업이 번창해서 큰 돈을 벌었다 이야기가 4절부터 8절에 그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일구었는데 이 솔로몬으로 알려진 이 사람이 그러면 행복할까라는 질문에 성경에서는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나서 뭐 했나 봤더니 엄청나게 또 놀았어요. 이 양반이. 첫 번째, 노래를 남녀노소 함께 노래했다는 증명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에 의하면 엔터테인먼트를 즐긴 거죠. 뭐 한 거예요? 소위 뭐 BTS 공연도 간 거예요. 여행도 다닌 거예요.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스포츠 관람하고. 제 아는 분들의 돈을 모아갖고 지금은 잘 못하지만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를 보고 오는 게 꿈이라서 그걸 모아서 갔다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그걸 막 꿈에 들여서 보고 막 그래요. 그럼 1년 12달 돈을 모아갖고 거기 가는 게 꿈해서 갔다 오는 겁니다. 해외여행 1년에 꼬박꼬박 한 번씩 가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 내가 11개월 동안 열심히 번 목적이 요번에 해외여행 가려고 내가 이렇게 돈 모았던 거야. 갔다 오잖아. 그럼 내년에 또 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해외여행 자주 다니던 사람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갔던 해외여행, 그리고 그러면서 쉼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못 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행복할까? 물어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공허하니까 자꾸 뭔가 또 보려고 그러고 또 가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애를 한번 진하게 해볼까? 연애하면 인생이 바뀐다는데? 솔로몬은 그래서 연애를 너무 진하게 해서 700명의 후궁을 놓습니다. 신기해. 700명은 어떻게 관리하죠? 저희는 5 여자분들과 사는 것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700명의 첩을 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그 본문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맡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아멘. 여기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솔로몬이 진짜로 마음 놓고 돈을 벌어서 내가 갈 때까지 놀아봤다고 적혀 있어요. 진짜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게 쉬운 표현을 쓰면 내가 놀아볼 때까지 놀아봤다라고 합니다. 갈 때까지 가봤다. 아니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 놓고 막 쓰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놀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내 돈 갖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는 겁니다. 타락할 때까지 해보고 술과 뭐 여자와 뭐 다 이렇게 놀아봤다는 겁니다. 즐거울 때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얘기 딱 성경 구절 읽으면서 2015년에 유아인이 나온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테랑 영화를 보면 유아인이 재벌 3세로 나옵니다. 마약, 폭행, 음란, 음주 이런 걸 모두 다 즐기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불러다 패요. 그리고 돈을 물어줘요. 일부러 돈을 대놓고 패요. 그런데 그때는 엄청 즐거워해요. 근데 그 유아인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늘 공허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사는데 그때 얼굴 표정은 거의 미친 사람의 광기에 웃음을 막 쳐요. 근데 그 뒤에 웃음이 사라지는 얼굴 표정은 엄청나게 또 어두워요. 유아인 씨가 연기를 되게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는, 그러니까 유아인 씨는 그런 생각을 실제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연기의 자로서의 유아인의 모습을 볼 때는 엄청나게 불쌍해 보였어요.
공허해 보이고.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 그러니까 뭐 후궁 700명 두고 그렇겠죠. 2장 11절 말씀 그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이런 것이 해 아래 무익하다. 내가 얻었던 소유, 성취물 갖고 자랑하는 것, 그걸 이용해서, 그 돈을 이용해서 마음껏 즐기고 살았지만 남는 것은 허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돈을 벌어와서 마음 놓고 써봐야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소유와 분배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도록, 부를 창출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잘 분배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먼저 온 일꾼, 늦게 온 일꾼. 그 주인은 일찍 온 일꾼이나 늦게 온 일꾼이나 동일한 임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찍 온 일꾼이 항의하죠, 주인한테. 아이,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조금 주고 저 사람이 많이 주냐? 그는 내 마음이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와 이 사람한테 약속한 거와 다르고 결정한 것은 다 내 마음이다라고 결정하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재물, 재화 이런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이 벌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벌고 부익부 빈익빈, 최고 1등이 다 가져가는 세상.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온 지 한 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시간이 딱 정해져. 여기 손목에 시간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26살 때까지는 그냥 살다가 26살 되는 해부터 남아있는 시간이 딱 기록되어 있어. 노동을 하면 시간이 올라가고 그리고 물건을 사면 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가다가 시간이 다 되면 죽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주인공이랑 몇몇 사람들이랑 막 하다가 핵심이 뭐냐면 이 부자가, 갑부가 이 시간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시간을 잘 분배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죽는다라는 게 이제 그 영화의 스토리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는 우리가 다 가지라고 줬던 것이 아닌데 우리 가진 자들이 계속 부를 착취하면 이것이 나눔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벌어서 내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면 어떨까? 그럼 좋지 않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장 18절 19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의 지혜 잘지 우매 잘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부자가 돼서 부를 창출해도 다음에 이어받는 사람이 어리석으면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3대 가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 부자가 망해도 3대 가기 어렵다는 것은 그 후손 기업을 창출한 사람은 지혜자였을지언정 그 다음 사람들은 우매자였으면 이 부가 망가져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사를 다닙니다. 조직을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아주 잘했다 열심히 뭐 하죠. 근데 다음에도 계속 잘 되지 않은 보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명한 왕이 태평성대를 이루어도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의 다음이 누구였냐면 르호보암이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그 아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큰 오점을
최고 지혜자 다음 세대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에는 참 우매한 거예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해서 우리 자녀한테 물려주고, 이런 것이 다 헛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물려줄 것도 좀 우리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기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2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창출해도 결국 이건 누구 거가 되냐면 나도 모르는 다른 사람의 거가 돼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 큰 것을 이루려고 아둥바둥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가 내가 지금 몸 담고 있는 집, 회사, 조직, 언젠간 떠나야 됩니다. 그 내 것처럼 생각한 내 소유물도 내가 다 놓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언젠간 제가 이사 갔잖아요, 그 집. 그 집에서 나올 날이 있다는 겁니다. 집은 천년만년 갈지 몰라도, 물론 내용요소 지나면 뭐 새로 짓거나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는 이 집을 비워주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창출한 목도 결국 일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보면은 플래카드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진주시 다니면 이건희 미술관 빨리 진주 왔으면 좋겠다, 막 플래카드 붙이죠. 이건희 회장이 지수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그러면 고향에다가 미술관 유물 놔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건희 회장은 엄청나게 미술품 모았는데 결국 그거는 자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부를 관리한 거죠. 근데 왜 이거를 악이라고 했을까? 방금 읽었던 성경에는 헛된 것이며 또 하나 더 악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왜 악이냐면, 내가 창출한 부가 결국은 잘 돌아가도록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쥐고 있었으면 그게 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악으로. 그래서 이런 생각하죠. 내가 내 것 잘 만들어갖고 그걸 잘 물려줘야지. 근데 그것도 악이라는 것입니다. 뭘 물려줘요? 내가 본 것은 더 하나님께 좋은 청지기로서 다 다른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 좋은 자세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천년만년 내 것처럼, 아니면 내 자녀 세대가 가져갈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할렐루야. 밤늦게 일해봐야 헛된 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내 이야기인데 이거.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것, 남는 것 헛되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즘 줌 덕분에 일이 더 많아졌어요. 뭐 어저께도 갑자기 줌 미팅 밤 8시에 잡히고, 뭐 또 잡히고, 뭐 동시에 여러 개 잡히고, 뭐 그렇습니다. 밤낮이 없이 일을 합니다. 그때 이게 남는 좋은 성과물이 있을 것처럼 느껴서 일들을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성경의 구절은 그래봤자 남는 것은 헛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면은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그 아까 처음 불렀던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답이야? 그 얘기 듣잖아요. 놀아봐야 그것도 헛되다고. 그럼 정답이 뭐 있느냐? 정답을 오늘 성경 구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24절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핵심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걸 기반으로 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리고 쉬는 것. 아담이 최초의
이 땅을 경영할 때 노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쁨이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의 노동은 고통으로 쉼이 없이 끝없이 추구하는 욕망 덩어리의 성취를 위해서 하는 일로 바뀌어버렸어요. 쉬어도 쉬지가 않아요. 끝까지 일을 하죠. 그 욕망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동은 하나님께 함께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날 주어지는 만큼 일을 하는 것. 이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만큼 일하는 것. 적게 일하고 먹고 마시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그럴 때 식기도 하잖아요. 감사기도.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준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형식적으로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대충 막 하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의식 속에 이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돈으로 낸 것이지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점심 먹을 한 끼 뭐 이게 내 품이 들어갔을지 모를지언정 그거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먹을 점심 저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하는 것. 내가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는 것. 내가 사람을 만난 것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게 기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살면서 먹고 살고 동고동락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무작정 고고고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끝없이 쉼없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계속 쉬라고 하신 거예요. 안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신 거예요. 왜 쉬도록 하냐면 네가 너무 몰입해서 일만 할까 봐 쉬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피곤함을 준 거예요. 노안이 왔어요. 저도. 이건 왜 하나님께서 노안을 내주셨을까? 이제는 책 그만 보고 멀리 보라는 사인이라.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보려고 그냥 뭐 아이패드 이렇게 키우고 보려고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면 이제 그만 보라는 뜻인가 보다. 뭐 이런 뜻으로 살고 이제는 무릎이 아프면 이제 더 많이 다니지 말라는 것보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함을 허락해서 주셨는데 그런 무리해서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먹는 점심도 하나님께 주신 거라 진짜 기쁨이 가득한 점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누리고 노니까 누리고 노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고 하루하루 먹고 즐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여기는 것. 우리는 이 말에 다 동의해요.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죽는가를 다 동의하죠. 그쵸? 근데 동의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 동의 못하냐? 근데 그날이 오늘은 아니라는 거.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으로 갈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즐겁게 살라는 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진짜 멋있는 곳에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진짜 BTS 공연을 봤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 기쁨과 하나님께 주신 좋은 사람과의 좋은 만남과 그 즐겁게 감사함으로 넘치는 식사와 이런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의 구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 먹고 즐긴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25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내가 좀 놀아봤다.
놀아봤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뭐였냐? 26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지혜, 지식, 희락, 기쁨, 이것이 진짜로 기쁜 거고, 죄인한테 주는 게 뭐냐? 수고함과 노고와 쉼없는 끝없이 일하는 것, 이거는 죄인한테 주는 거래요. 아담한테는 기쁨의 노동이 있었지만 죄인한테 줬던 노동은 끝없이 채우지 않는 욕망을 향해 달려갔던 노동, 이거라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손을 놔야 된다는 것이죠. 노동의 고통으로 바뀐 것은 죄인의 특성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채워지는 욕망 때문에 쉬지 못하고 끝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공허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보면 자세히 관찰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속이 허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과소비를 해야죠. 보상 심리로 명품을 찾습니다. 우린 보상 심리로 맛집을 찾아다니고 보상 심리로 쇼핑하고 보상 심리로 뭔가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 사는 것. 그래서 이때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지름신이라는 우상이 확 들어오잖아요. 자꾸 뭐가 사고 싶어져. 지름신. 이거는 욕망에서 나오는 중독에 가까운 결핍에서 나오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것 때문에 우리는 쇼핑, 쾌락, 여행, 문화생활을 하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과다하게 몰입을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채움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한 분뿐에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